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0장 16절입니다. 잠언 20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성경 말씀은 보증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게 오늘 본문일까?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한 목사님이 지방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지방의 어느 마을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제 사명을 가지고 여러 일을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절기가 되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이제 뭐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권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교회 전체 상의를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이제 교회 이웃 주민들한테 선물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면 좋을까 결정을 하다가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마을 사람들에게 쌀 한 포대씩 주자. 쌀 20g 포대 하나씩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교회 마당에 산더미처럼 이제 쌀을 쌓아놨죠. 쌀을 쌓아놓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다 나눠드렸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마음 가지고 이제 그날 행사를 마치고 교인들하고도 인사하고 댁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씻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집 멀리 저쪽에서부터 이제 경운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운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뭐 왜 이 밤에 경운기 소리지 하고 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나가겠거니 생각을 했을 텐데 이 경운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집으로 오는 거예요. 뭐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운기가 딱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목사님 나가 보셨어요. 그랬더니 나가는 차례 이제 뭔가 쿵 하니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 주민 중 한 명, 그러니까 아까 교회에서 쌀을 선물로 받았던 주민들 중 한 명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아까 교회에서 나누어준 쌀을 경운기에 싣고 온 다음에 그 목사님 사택 앞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놀랐죠. 쌀을 버리니까. 무슨 일이 하니까 그분이 술에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쌀 달라 했냐고. 내가 언제 쌀 달라 했는데 왜 쌀을 주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가난해서 쌀도 없는 것 같냐고. 당신들이 좋아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나한테 쌀 줘놓고는 뭐 그래 좋아하시냐고. 당장 가지고 가라고. 내가 넙죽 받아야 되냐고. 그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추수감사절에 쌀 준비해가지고 이 주민들한테 던졌는데 막상 돌아온 반응은 교회에서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아무거나 가지고 온 거라 딱 멈춰주세요. 여기서. 네, 됐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게 뭐냐면 플레이 펌프라고 합니다. 지금 저게 유튜브 영상이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전에 업로드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2016년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5년 전이죠. 저거는 플레이 펌프라는 건데 이게 보게 되면 아까 왜 그 마을 아이들이 타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거 이거 놀이기구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놀이터 가면 아이들이 둥근 원에다가 6등분 되어 있고 아이들이 그거 타고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플레이 펌프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놀이기구에서 착안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펌프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까 아이들이 거기서 타고 돌면 이 동력으로 물을 퍼내는 펌프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놀고 있고 여기서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플레이 펌프라는 이게 놀면 이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로니 스투이버라는 사람이 이 플레이 펌프를 개발했고 남아프리카인 트레버 필드라는 사람이 상품화시켜서 사업을 성공합니다. 저 플레이 펌프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저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막 수동 펌프로 이렇게 물 푸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착안했으니까 엄청나게 인기 있었어요. 주변 마을 여성들이 힘들게 와서 물도 푸고 막 하면 힘드니까 같이 온 아이들이 싱싱 놀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엄청 인기가 많았는데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뛰어난 혁신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업을 위해서 6천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순식간에 6천만 달러가 다 모금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드비전과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적인 NGO 단체가 이 플레이 펌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아이들은 신나게 놀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 플레이 펌프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30분, 40분 놀다 지치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누가 돌려야 되냐면 여성들이 돌려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여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플레이 펌프에 아이들이 타서 막 놀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생겨요. 돌다가 애들이 떨어져서 구토하기도 하고 어지러우니까 막 돌다가 떨어지면 막 까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이 플레이 펌프를 인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건 결국 여성들이 되었어요. 게다가 이 플레이 펌프가 이게 효율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원래 사용했던 이 수동 펌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길러내는 그 수동 펌프에 비해서 물 효율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종일 돌려도 이 수동 펌프는 물 길러내는 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던 거의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만큼 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27시간을 이 플레이 펌프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3시간을 더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아주 안 좋아요. 고장이 심했고 마을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을에 몇 명 살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최악이었어요. 이게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해서 반짝 뛰었지만 이게 지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펌프의 인기는 금세 사라지게 되고 이 플레이 펌프를 이제 담당하는 회사도 바로 폐업을 하게 되죠. 이 플레이 펌프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단지 효율성일까요? 이 문제점은 아까 목사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자, 문제점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옥스퍼드 대학교 철학과의 부교수이자 비영리 단체 Giving What We Can의 공동 설립자인 윌리엄 맥거스킬은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정으로 세상 바꾸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열정이 아닌 냉정이다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뭐라 이야기를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내가 사는 세상이 다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지만 트레버 필드, 이 플레이 펌프를 만든 사람의 사례가 보여주듯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다른 사람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돕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지, 선의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 없이 최대한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따뜻한 가슴에 차가운 머리를 결합시켜야 비로소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 이 윌리엄 맥어스킬이 이야기하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플레이 펌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던 이야기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윌리엄 맥어스킬 교수가 세계의 빈곤을 개선하고 극복할 고민과 마음을 가졌으면서 플레이 펌프와는 반대로 좋은 결과를 보여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마이클 크레머와 레이첼 글래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부부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케냐에 가서 ICS 국제 기독교 지원센터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ICS는 아이들과 마을에 투자하자라는 명칭으로 바꿔요. International Christian Support라는 이 명칭에서 Investing in Children and Their Societies라는 이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나요.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하면 후원금으로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케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낙오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자,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학교에 교과서를 지급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학생 30명이 한 권의 책을 보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전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나누어 줬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교과서를 지원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시험 성적을 비교한 결과 최상위권에 있었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책이 있는 애들이나 없는 애들이나 다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의 수에 맞게 다 돈으로 책을 사고 선물 사가지고 나누어 줬던 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죠. 자, 물질적인 지원, 이 교과서를 나누어 준 게 효과가 없었다면, 자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한 선생님당 가르치는 아이들의 수가 줄면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됐다면 한 선생님이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조정해서 학생 수를 줄여보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이들의 학업 생활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분명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인데 왜 안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분명 교과서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줬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다가 이 부부가 이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던 친구를 만납니다. 자, 이들이 했던 방법은 되게 독특합니다. 케냐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생충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충제 하나씩 준 거예요. 구충제를 줘서 몸 안에 있는 기생충을 다 이제 잡아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는 기생충에 대한 문제를 잘 체감하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세계에서는 이제 기생충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제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2일 보고된 자료입니다. 세계 인구의 24%인 15억 명 이상이 흙을 통한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기생충 감염 치료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육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이 기생충에서 이제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그것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결석률이 25%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완치된 아이들의 출석 일수가 2주가 늘어났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기생충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과 받지 않았던 아이들과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일하는 시간과 그리고 소득이 달라요.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주당 3시간에서 4시간 일을 더하고 20% 향상된 소득을 거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베거스킬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무분별한 선행은 오히려 무익한 결과가 날 때가 많다. 플레이 펌프가 대표적인 예다. 트레버 필드와 그를 지원한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감정에 치우쳤다. 단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과 혁신적인 기술에 잠시 매료되었을 따름이다. 우리는 남을 도우려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그 탓에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가령 당신이 길을 가다가 화장품을 선전하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자. 그 여성이 아무리 자사 제품이 뛰어난지 광고하더라도 그 회사의 실적을 조사해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지 않는 이상 당신은 결코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매력적인 여자가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자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앞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생각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절기니까 당연한 거죠. 추수를 생각했으니까 쌀을 나누어 줄 생각을 했겠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쌀을 마을 주민들에게 드렸죠. 교회의 생각 메커니즘, 교회의 생각 구조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잘한 일이에요. 오히려 쌀을 준다고 역경을 했던 그 술 취한 아저씨가 못된 사람인 거죠. 이상한 사람인데 쌀 주면 좋은 거지 그거 왜 그래? 라고 보통은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이웃 주민들에게 쌀을 주는 것이 교회의 절기를 기념하는 행사로서 적합했는지 진지하고 냉철하게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자녀들과 사람들과 정말 적절한 소통 속에서 이루어진 건가 아니면 교회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민했어야 될 상황은 무엇일까요? 교회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하기 위해 우리는 정말 최선의 고민과 적절한 고민,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서 지혜로운 결정을 했는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적절한 소통하면서 준비했는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친밀해졌는가? 사회복지학에서는 인간관계를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라포.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만약 이 목사님과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어느 정도 친밀해진 상황에서 쌀을 주었다면 이 쌀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 쌀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친한 사람이 주는 거니까 그냥 받고 아유 나도 교회 뭐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뭐 하나 갖다 주겠죠. 근데 그런 고민과 관계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건 좋은데 그의 감정에 치우쳐서 막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나만 좋아 자아도취된 사람의 행동으로밖에 사회에는 비추지 않았겠죠. 또 교회가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성을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정확한 목표와 꾸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저 언니가 아니죠. 저 누나가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너무 좋은데 이 너무 좋은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대뜸 그냥 가서 선물 주고 부끄러워서 그 다음부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아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려면 이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목사님이 이웃들에게 떡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 다 좋죠. 그러나 딱 거기에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보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왜 보증 이야기가 나왔지? 왜 갑자기 보증 서지 말라고 하지? 여러분 일단 봅시다. 여러분 잠언 6장 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증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리 그 사람이 애처로워 보이고 당장에 도와주지 않으면 한강다리로 뛰어가 가지고 저기 뛰어내릴 것 같다 하더라도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아이를 기르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수윤이도 와 있고 아이들이 다 와 있는데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안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야 한 생명이 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지극히 어려운 당장이라도 저기 뛰어들 만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극복하지 못한 가난과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치유치기만 해서는 결코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보증을 서주어야 될 만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진정 도와주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적 도움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체계적인 안정망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지 마라, 보증 서면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선물 주고 막 해서 그냥 건져내는 그런 게 아니라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회의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를 살피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해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그 어려움을 보면 마음이 아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함께 생명 얻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삐뚤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머리 지성과 마음을 다루는 전인적인 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도 지켜야 될 선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적인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와 맞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와 다르게 느껴져서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뜻을 따르는 차가운 머리와 진정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우리 교회가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개인의 욕심으로 하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께 묻고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상일 교회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상일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에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주의 오른손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